여러분들이 오늘 매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3주 전에는 에스겔서 36장 37, 38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고 가시면서 앞으로 일을 이렇게 진행시키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계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진행된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적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인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양떼들로 가득 차게 하고 또 그 양떼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구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육신의 그 소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전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계획하고 계시더라도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으로. 그래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고 또 이게 보니까는 참 예쁘잖아요. 아기 예쁘죠? 애 낳아놓고서 예쁘지 않은 사람들 같아. 아기 낳고 이뻐요, 안 이뻐요? 손주 지나도 다 이쁩니다. 굉장히 예뻐요. 어떻게 그냥 정말 귀합니다. 아기 중에도 못생긴 아이가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 못생긴 아기도 그냥 부모들이 보면 껴안고 얼마나 그냥 뽀뽀를 해주고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 아기의 삶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요, 그 아기는 자라면서 부모가 예쁜 대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왜냐? 그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옷을 잘 입히고 아주 색동적으로 입혀서 잘 키우고 멋있는 그 교육을 시키고 맛있는 걸 그에게 주어서 이렇게 잘 키운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정신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계속 커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무도 그걸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난주에 두 주 전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거죠. 제3의 정신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신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자라는 그러한 정신은 이제 결국은 바깥으로 표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표시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표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다르다 그랬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제3의 정신이에요. 영적 사랑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처형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려고 이를 치르신 십자가 가운 사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동물들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그 사랑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언제 변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힘을 못 쓸 때 그 사랑을 자식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되돌려 받고 싶죠?
꿈도 꾸지 마세요. 대접받지 못합니다. 자식들은 또 자식들의 갈 세상을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느 선까지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자식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렇지만 그 이유가 돼서는요, 자식들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부모의 집을 과감하게 떠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그 전에 사랑을 충분히 주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게 해서 하면은 그 자녀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3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반드시 소유하고 깨닫고 이해해야 될 사랑입니다. 제3의 정신. 그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우리가 육으로 깨닫고 육으로 판단해서 살아왔던 모든 경험을 얻어서 자기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던 그런 사랑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제3의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전혀 몰랐던 제3의 정신을,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다. 새로운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신세계를 깨닫고 이해할 때에 여러분은 이 이해가 어디서 오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레위기 19장 2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전부 몇 권이에요? 66권.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읽어요? 못 읽죠? 그래서 하루에 3장씩 매일 읽으면은 1년이면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80세까지, 90세, 100세까지 살면서 성경을 한 번도 못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늦지 않았어요.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으면 내가 20년 앞으로 더 살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20번 읽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읽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읽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냐? 레위기 19장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많은 그 주제들이 있지만은 성경의 주제 중에 모든 성경을 통괄해서 표현한 분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 중에서도 19장이 성경 전체를 이제 가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도전하며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두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어떻게 섬겨라? 내 몸처럼 똑같이 섬겨라.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은 읽으면서 질문이 당연히 생겨야 돼요. 레위기 19장에는 특별히 레위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까? 꼭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자녀이면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예배를 요구하셨는가?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해서 죄인이 됐는지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글자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은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근데 자세히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평생을 싸우다 죽은 사람도 있어.
그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또 여기 무슨 뜻이 있는가를 또 그냥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 이해가 가요. 예수님 때문에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냐? 창조주가 언제 먹지 말라 그래서. 사탄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사람이 속여도 못 알아차리는데 사탄이 속이면 여러분 그 정신 차릴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차립니다. 아담은 완전히 하나님과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도 당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선 결단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예배라는 놀라운 틀을 만드셔서 그 예배에 여러분과 저를 뭐 하셨다? 초청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요?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광야에는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에는. 그러나 그 사막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광야를 쳐다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왜냐? 거기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막이 없었지만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너희들이 40년 동안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게 예배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막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장차 그들이 성막을 지어야 할 그 땅이 가나안 땅 모리아 산인데 그것까지 가기 전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왜 꼭 그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우리는 사탄에게 다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당하지 않게 하려고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이 성경 전체를 경홀하게 여깁니다. 경홀하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어디 있느냐 불렀더니 저들이 숨었어요. 그런데 요 시간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근데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 나무에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된 말씀이 거기 있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주사부가 눌러가지고 독을 넣은 줄 아세요? 똑같아요. 맛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일 것 같다. 이게 똑같아요. 그런데 그 과일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과일을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뭐가 있다?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럼 먹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죽게 만드십니다. 왜? 약속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묻습니다. 그걸 왜 먹었느냐? 왜 먹었어 그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사람이 로봇이면은 제가 그냥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로봇가 아니에요. 핑계를 교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여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하나님은 뱀에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평생 어떻게 할 것이다?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 텐데 장차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피할 길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피하고 핑계댈 걸 주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곳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신 게 바로 그들을 뭘로 감싸줬어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을 죽이셔가지고 가죽옷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통해서 사람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죠. 나가면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종이 번식이 되면서 자기 자녀들끼리 엄청나게 싸우고 죽이고 더 얻으려고, 이게 죄악의 이제 근거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한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주님의 계획을 쭉 실천하시는데,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강제로 이동시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이동을 시켜요. 거기서 이제 인구가 70명으로 간 인구가 몇 명이 돼요?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해서 그곳으로 가게 하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짓고 만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초청을 해요. 자, 그런데 예배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배하시지 말고 인간이 죄를, 사과를 먹어서 죄를 졌잖아요. 어쨌든 사과 안 먹었으면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질 수가 없죠. 사과를 먹고 죄를 졌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시키지 말고 차라리 가스방에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야, 다 토하게 만들면, 그럼 지금 속에 들은 거 그냥 다 토해서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럴싸하죠? 군대 가면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한 2, 3분 동안 집어넣다 끄내면 그냥 토하고 그러죠. 그게 안 되면은 혹시 그런 아주 그냥 악한 열매를 먹고서, 그 악한 열매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열매인데, 그 열매를 먹고 다시 토해내게 혹시 배멀미를 해가지고 좀 토하게 내면 어떨까? 그럼 하나님이 그 사과를 다시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을 만들 때나 죄를 질 때나, 죄를 짓고 나서 행동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나 믿지 않고 살아갈 때나 믿고 살아갈 때나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는 타치를 안 하십니다. 타치 안 하셔요. 그걸 본질이라 그걸 인간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나님이 요청을 하셔요. 요청을.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셔요? 제발 성령을 따라 가봐. 예배를 드리라는. 내가 너희를 이제 예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기 때문에 예배를 열어놓고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부르셔요. 오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부르셔가지고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랑을 다 베푸신 분이 예배 참석하라고 요구를 하셔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30년, 60년, 80년, 120년 그 테두리 안에 살다가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반드시 묻는다 그랬어요.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예배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하나님 거룩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성막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오면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몸을 대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에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총물을 잘 키워가지고 그 동물에다 너의 죄를 어떻게 해라? 다 거기다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서 태워버리라. 그럼 너는 내가 그 시간만큼은
무슨 인간으로 보여준다? 거룩한 인간으로 내가 널 보겠다는 거야. 형식적이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은 이 1장 레위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지키는 과정 가운데 그 앞에다 어떤 말을 붙여놨느냐 하면은 내 부모를 뭐 하듯이?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데 그게 어떻게 경외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모는 자기가 아버지를 볼 때는 그 아버지는 신입니다. 신. 그때 당시에 그것을 기록할 때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부모를 뭐 하듯이? 공경하듯이. 그 신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듯이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이 제1의 정신과 제2의 정신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거 외에는 못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고아로 자라는 사람들은 그거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고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외하듯이 누구를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게 거룩하다는 거. 이게 그게 거룩함의 첫 발자국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까지만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견주어서 이방의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라? 예배로 들어와라. 해막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너의 죄를 다 다른 동물에다 씌워가지고 죽이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생각했던 부모를 경외함 그 정신으로 하나님을 뭐하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구약 성경의 2000년 동안의 4000년, 2000년 동안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언제? 바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일어난 그 다음부터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아주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성경을 저기 한번 보세요. 5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물을 특별히 그 제사에는 5가지의 그 인간의 그 자기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들어 있어요. 번제, 속건제, 또 속제제, 또 화목제, 또 소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속제제를 중심으로 다 똑같이 들어 있는 것이 그 안에 화목이라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중간에 매체가 있는데 그게 동물이에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잡아서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냥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단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계속 읽다 보니까는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은 뭐하라? 먹으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중에 제사장들도 먹고 이웃들과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에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상하니까.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셋째 날에도 성경은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상해도 셋째 날도 뭐예요?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그 성물은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하루 지나면은 내일 이 음식을 먹자면은 음식이 상할 것 같아야 안 상해요. 분명히 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지 않도록 어디다 보관해요? 햇빛에다 놓습니까? 냉장고에다 놓죠. 근데 그때는 냉장고가 없으면 어디다 놔요? 그늘에다 가장 깊은 곳에 바람이 들어오는 곳에다 놓겠죠. 그 다음날 보니까 먹을만해. 성물이야. 근데 세 번째 날에는 조금 이게 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냄새도 맡고 내일 먹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내일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내일 먹으려고 둬봤어요. 그런데 그거 둬서 상했든 안 상했든 상한 것도 있지만 상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럼 상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죠? 그럼 먹지 말라. 그거 먹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아까운데요? 먹어도 되는데요? 아니다. 그것도 뭐다? 성물이다. 어제 우리 성물 먹었잖아요. 오늘 괜찮은데요? 왜 3일째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요걸 줄여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 성물을 3일째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고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레위기 7장에도 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다시 이제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이거를 조금 시원스럽게 대답하려고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눈을 총총하게 뜨지만 모릅니다. 저도 몰랐어요. 왜 3일째 되는 날은 먹지 말라. 이 3일째 될 때는 먹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일 후에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 앞에 성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 죽은 우리가 죽이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그 화목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먹지 말라. 왜? 그분이 뭐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요. 아,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면 그 소용이 없어요. 지난주, 저지난주, 그 전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그 놀라운 감격을 이해하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기쁘게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한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감추어져 있던 죽어 있던 그 놀라운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 놔야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그걸 아무리 알려주고 알려도 하나님은 그들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초청하고 계셔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경홀히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예배 참석해야 되나? 그 사람은 제1과 제2의 정신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면은 신호가 온다. 배가 비어 있다. 안 보여도 알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식사를 해야 되죠. 근데 식사만 합니까? 더 좋은 곳으로 먹기 위해서 식사를 더 준비해 놓고 먹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게 제2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이라 할지라도 3일, 4일, 5일, 10일까지 계속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제1일 그날 잡은 거 그날 먹고 그 다음날 먹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성물이지만은 3일째가 되는 날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건 성물인데 육신의 정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제3의 정신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을 다 끝마쳤을 때 그것이 의라는 것이다. 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의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묻는다 그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의라 하면 내가 이제 일을 다 끝마치고 돌아가서 너희를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이게 의라고 요한복음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의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다 끝마쳤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보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죽이고 십자가에서 많은 핍박을 받게 하고 창피를 당하게 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에, 국회에, 국회의원, 바리새인, 율법사 모든 사람이 그를 유구로 봤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 전에 숨겨져 있던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여기 있었어요. 바울은 사내들인 국회의 가장 정말로 뛰어난 율법사였지만, 바리새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제3의 정신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이 놀라운 복음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에까지는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살라, 태워서 다 없애버려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뭐가 된다?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호와의 성물을 뭐하는 것이다?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 먹은 사람이 담당하게 되고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 이 사람들은 우리 형제들이에요. 조상은 아니에요. 우리 조상은 또 따로 있겠죠. 화목제로 드린 그 제물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씌워가지고 분리해서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먹고, 눈으로 보고 냄새로 맡고 입으로 맛을 먹어서, 이게 성물이라 그러면요, 이제 어쨌든 구워서 날로 먹을 수 없으니까 먹어서 이빨로 어떻게 해요? 씹어야 되죠. 근데 성물인데 이빨로 씹을 수 있어요? 좀 더 깊게 생각하면 그냥 목 벌리고 그냥 씹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다 요리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물을 이빨로 어떻게 돼요? 갈기 찢고 고르게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그걸 먹으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갈기 찢어서 우리가 먹었습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는 성만찬식을 할 거예요.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만찬식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함께 나누라.
포도주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니 함께 나누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때는 그 희생제물을 감각이 있는 육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먹지 말라 그럴 때는 그것도 성물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째 되는 날 그 화목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자신들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어요. 3일째 되는 그 화목제물도 성물입니다. 얼마나 그 성물이 중요한지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에서 뭐 하겠다? 체해버리겠다. 체해버리겠다.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성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현실 속에서 매일 살아가잖아요. 매일 죽는 거 보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죽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죽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에드워즈 목사님은 1705년인가 6년에 태어나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프리스턴 신학교 학장이 돼서 거의 한 달도 못 돼서 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가 사역하던 목회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본체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다가 교인들이 내보냈어요. 물론 그는 초대 담임 목사는 아니고 두 번째 목사입니다.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음식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양들이 갖다 주는 걸 갖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먹고 살면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뭐 해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길은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반드시 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영원히 못 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딘가에 가서 다 같이 만나는데 거기서 반드시 만날 그 장소에서 누구의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아침 이슬같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서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시려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도 거기에 살아서 거기 같이 출석해 해가지고 그 길 따라가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이제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동물을 죽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 나타나게 한다. 우리는 죽었지만은 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험을 하죠. 눈으로 보고 또 계속 확인해요. 그것이 뭐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 그러다가 생로병사한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티를 하고 여행을 다니고 재밌는 곳에 가서 춤을 추고
또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음식을 먹고 이제 저축을 해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 소용없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다 헛되도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캐치하며 그것을 케어링할 수 있는 시간과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면 다음 세대 또 잘해서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경험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제1과 제2의 정신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셨어요.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정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의 때문에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배부르면 다시 또 배고파집니다.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팀을 당해도 사방으로 조여와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흘 된 다음에는 먹지 말라 한 이유가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성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지요. 계속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계속 죽어가지만 그 죽음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이 바로 제3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코로나가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고 주위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짜이고 찌르고 해서 죽음에 가깝게 죽음이 두려운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벌려놓고 정말 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그들의 생명을 채워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벌써부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생명을 위한 죽음이 앞에 있어야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안고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도 나타나게 함이라. 초대교회는 예수 믿다가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사자에게 자녀들이 찢겨 죽으면서도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문화가 발전하고 너무 좋은 것이 많고 사자도 안 보이고 늑대도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이 마냥 좋은 것 같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계와 악한 무리들과 세상의 종조들과 그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행복과 외적인 형통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의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임의와 아직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완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까? 부활을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상을 못했어요. 제자들도 3일 후에 먹어야 될 그 성물을, 의미를 몰랐습니다. 3일 후에도 그것이 성물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 초창기에 살았던 그들의 그러한 놀라운 희생과 그걸 확인시켜주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자입니다. 천지를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시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어요. 교회에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골프 치러 다니고 주일날. 제가 이런 말을 강단에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안에 3일이 지난 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먹었던 그분이 우리 죄를 속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화목제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꼭 화목제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예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성도들은요, 다른 데 못 가지요. 예배에 정말 잘 성공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삶도 실패해요. 왜냐? 자기 육신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제1, 제2의 정신으로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교회는요, 돈을 많이 헌금을 받아서 큰 건물을 졌다고 해도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져요. (2023년도) 벌써 1월 달이 지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왜 모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 우리는 영적 대각성이 개인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가정이 부흥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부흥된 여러분과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빛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소금은 되기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빛은 계속 비치니까 밝게 나니까 인기가 있거든요. 소금은 녹으면은 안 보여요. 예수님의 몸도 갈기갈기 씹어서 먹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과 저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에너지 가운데 예수님의 몸과 살도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을 너희는 채소를 먹고 살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면서도
그 채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에너지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이해는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훈련이 됐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한센병, 옛날에 나병 환자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도 나병 환자라고 그랬어요. 몸이 막 고름이 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데 가기가 힘드니까는 그를 아는 친구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있는 집을 발견해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예수님 위에다가 내려보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의 집을.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자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면서 이제 등불 든 5 처녀처럼 10명 가운데 등불을 든 5 처녀가 있고 등불하고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구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입성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서 다 표현이 됩니다. 다 표현이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화목제가 하나님 자신이었다면 예배 건너뛸 수가 없죠. 예배 드리다가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리다 예배 못 드리겠는데 예배 드려? 성당의 교회당 이 건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길래. 그분의 심정이 예배 가운데 표현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계속 부르십니다. 새벽기의 성도들은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기름까지 준비한 5 처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을 육적인 생각 이미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해야 될 그 육적인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일 그 후에 남아있는 성물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네.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네. 그분이 부활하셨네.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간곡한 요청으로 우리를 자꾸 예배에 부르시네. 그래서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신세계가 폭발하는 장소입니다. 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몇 주예요? 2023년도가? 52주예요. 한 주도 빠짐없이 52주를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어디 가든지 여행을 가도 괜찮아요. 가까운 교회 가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갔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인데 비행기 타고 다시 여기 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까운 교회 가서 반드시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만나는가? 그분이 그 예배를 통해서 아주 처절하게 아주 비참하게 하나님을 들이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의 약속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회복시켜 놓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뭐 가스실 가서 다 토하게 한다.
배를 타고 가다가 이게 자꾸 울렁대서 다 쏟아나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체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계속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와 뭐한다? 친밀하게 돼서 유니파이드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걸 못하도록 계속 끌고 다녀요. 여러분과 저를 계속 끌고 다닐 겁니다. 앞으로도.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생명과 바꿀 수 없어요. 그 생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때문에 예배를 여러분에게 베풀고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2월달, 3월, 4월, 12월 말까지 어디 가든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귀한 장소로 깨닫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내가 주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들이 이렇지만 너의 소리를 듣고 싶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